창세기 3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는 장면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이 변해버렸어요. 기쁨도 감격도 다 사라져버렸고 또 하나님의 존재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순간 그들은 천국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지옥처럼 돼버린 거죠. 몸도 마음도 변해버렸다는 거죠. 초라한 몸으로 바뀌어 있고 또 두려움과 수치심이 찾아왔고, 이것이 그들이 눈을 뜨는 순간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에 또 하나님이 이제는 직접 부르십니다. 오늘 그것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초의 신방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신방하신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그날, 오늘 그 범죄한 그날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신방하신 이유가 뭔가 하는 거죠. 이게 처음 있는 일인가 아니면 자주 있었던 일인가, 어떤 게 맞을까요? 아마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여러 날, 그것이 혹은 몇 년이 될지는 모릅니다만은 여러 날 동안 하나님과의 교통, 소통, 교제 이런 게 하나님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얘기도 하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것 맞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데 그러면 왜 찾아왔냐는 거죠. 여기서 아담이 지금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 아담의 현재 모습, 현재 상태를 물으시는 것인가, 뭐가 맞을까요? 두 번째가 맞겠지요. 지금 아담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아담을 신방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심판과 저주, 책망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려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회복시키려고 찾아오신 겁니다. 실패한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려고 그랬던 것이죠.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점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아마도 몇 가지를 정리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이 잘못하고 배신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사이에 들어오셔서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응답하시고 또 그 사정을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만일 아담이 숨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류의 모든 판도가 확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 점이 참 아쉽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지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살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슨 오해냐면 성품에 대한 오해인데, 하나님은 무서운 분, 두려운 분, 심판하는 분, 이런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죠.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지옥을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은 잘 몰라서 하는 소리지요. 어떤 유명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옥에 대해서. 지옥은 장소적 개념만 있는 게 아니고 관계적 개념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늘 지옥하면 장소적 개념만 생각합니다.
죽어서 가는 것, 그거 처참한 곳, 지옥. 그런데 이분은 거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관계적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있으면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지옥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곳이다.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그 능력을 상실한 곳이 지옥이라는 거죠. 자기 중심적 삶이 무한적 반복되어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는 곳이 지옥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로 스스로 지옥 같은 삶을 선택한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더라. 이게 지옥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거기서 끝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요.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도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 그러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냐? 왜 이렇게 아프냐? 왜 이렇게 힘드냐? 계속 이렇게 질문을 던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걸이를 인도하시지만 로봇처럼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이렇게 안 만들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어요. 그걸 자유의지라고 그러는데 상대적 자유의지라고 그럽니다. 내가 좋은 길을 갈 수도 있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갈 수도 있고 그 길을 선택하는데 하나님 그런데 그 길의 결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길로 가게 되면 이렇게 가고 저 길로 가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너는 어떤 길로 갈래? 내가 원하는 것은 좋은 길로 가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인간은 완악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가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인데 하나님은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가는 길을 인도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의지와 인격을 존중해서 그의 걸음걸이를 하나님이 또 잘못된 길로 갔다 하더라도 다시 거기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바른 길로 가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실수해서 잘못된 길로 갔어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하냐면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 재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있는 문명에 갖고 있는 기계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이보다 더 크신 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책망이나 심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해서 찾아온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이런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직면할 수 있어야 돼요. 직면은 회복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직면이 뭐냐면 어떤 문제나 그 일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숨거나 도망가지 않고 그 문제 앞에 내가 바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건 못한 대로 실수한 걸 실수한 대로 그래서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려고 그러거든요. 다 숨어버리려고 그래요. 아담처럼. 그런데 직면하게 되어지면 그 앞에서 해결 방법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잘못했다고 도망가지 말고 직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과 대면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이 일어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참 많은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에 숨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얼굴을 내미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반대로 했지요. 하나님이 찾아오는데 숨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부를 때 대답도 안 하다가 마지못해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어서 대답하는 이 아담의 모습 보면 마치 우리 모습과 너무 또 흡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 만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어색한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우리도 보면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면 예배당에 오는 거 싫고 예배 드리는 게 싫고 설교 듣는 게 싫고 그런 거 똑같은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실 텐데 왜 하나님이 굳이 찾아오셨고 또 아담을 부르시고 야 아담아 너 어디 있냐 또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분명히 지가 어디 숨었는 것도 알고 계시고 도망간 것도 알고 계시고 다 하는데 왜 그러냐? 이대로 내버려 두면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이대로 내버려 두면 도저히 회생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다시는 소망이 없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여기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고 또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방한 목적은 회복입니다. 네가 여기서 실수하고 잘못해서 무너졌지만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일어서라, 회복해서 일어서라, 이거지요.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한 심정으로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내면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이 크게 죄를 지었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오셨고 또 아담을 부르시고 또 찾으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실수해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인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안다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맞아야 된다고 하지만 이렇게 다 직면하고 나가면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실 때에 응답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 문제의 답을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답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프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러고 직면하라고 그러고 하나님과 대면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바로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아담에게 회복과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직접 신방하신 것처럼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 주님이 부르실 때에 주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심정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